여러분들이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주변에 유행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성탄의 기쁨이 나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서너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속죄.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속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대성물이라는 것은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죽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대성물로 주려 함인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데 죄 지으면 세상에서는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감옥도 일주일, 1년, 10년, 무기징역,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그런 징역형이 있고 최후는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담과 인간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는 네가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 약속을 인간이 어긴 것입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죄란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가장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에 분리가 오고 육체적 죽음,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고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것, 이것을 속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란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 누구와의 전쟁이 없는 상태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정쟁이 끝난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놓여 있습니다. 죄가 용서돼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죄가 처리돼야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이것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짊어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십자가로 끝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죄값을 지불했다.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랍니다. 복음.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리라는 뜻이잖아요. 기쁜 소식. 인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서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날이 이르렀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방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열렸다. 이 소식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는 동시에 죄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주고 마귀와 사마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전을 치르신 것,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부채를 완전히 다 갚아주고 소멸시켰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크고 부작용이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이 그 부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다 갚아준 것입니다. 또 죄의 세력에 눌려있는 상처로부터도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셔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가 화평을 누리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로 갚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 과거에는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 있었는데 원수 관계이고 적대 관계이고 하나의 형벌 아래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 자녀 관계로, 아들 딸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더불어 누린 것이 뭐냐면 화평.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평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아들 딸 관계로 회복된 데서 오는 평화. 이것을 누리자.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진노의 대상,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그 사실에서 완전히 풀려나고 소멸된 것,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것,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고 참된 이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셔도 이 평화를 이루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사실을 또렷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해결됐다. 죄에 대한 책임.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라는 큰 짐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죄의 힘이 인격, 지성, 감정, 의지를 전체로 꽉 누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죄의 종이라고, 죄의 종.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단이라는 귀신의 세력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통제합니다. 이 불신자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기가 인생을 누르고 있는데 그 죄책이, 죄책.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킨 원인된 죄, 이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니다. 십자가에다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쏟아냅니다. 죄는 사형이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한테 쏟으면 그대로 죽고 불쌍하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다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 후유증들이 다 소멸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십자가로 다 넘어가서 거기다 죄 때문에 발생한 죄에 대한 후유증과 책임이 거기다 소멸됩니다.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판사예요. 판사.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에서 무죄 판결, 무죄 석방 판결이 때려져야 돼요. 법정에서 선고된 것을 여기다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법정에서 선고된 명칭이에요. 칭의. 의롭게 된 것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법의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지상에 내려가지고 38년 동안 무진명 고통을 겪다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으로 죄값을 청산했는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처리했는데 그 아들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법정적인 의로 법정에서 서는데요. 너는 무죄, 의, 내 아들, 딸. 법정적 선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세력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이라든가 죄의 성향들이 또 사단의 공격이 세상의 문화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죄의 세력들이.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두 번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안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야 이 평화가 우리가 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근데 이 능력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나와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무엇이?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예요. 아무리 겉으로 평화를 말해도 인간이 죄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적대관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책과 죄의 세력으로도 자유케 하는 속죄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성탄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첫 번째 행복,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오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증거는 이것이니 자기 안에 예수 믿으면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 영생이 어디 있냐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것이 영생이라고.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사랑을 표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줬다. 생명을. 죄는 벗겨졌습니다. 그 죄의 세력도 이루려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그것이 태생명의 영생입니다. 영생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 죄 없는 인간, 결함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죄 없는 인간으로 성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사단과 한 통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간 스스로 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인간 내부에 부패한 죄성이 인간 내부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내부에 자리 잡은 이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은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피하는 방법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 길 외에는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용서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상쇄가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인간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떤 인간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어떤 공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는. 그건 하나님께서 처리할 길을 만들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인간에게 내준 유일한 영생의 길입니다. 근데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돌아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속죄의 은혜, 그리고 영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 우리 새 사람에게는 영생이 속에 형성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인간은 육신과 영혼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죽음이 오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지요. 그럼 몸이 죽은 거예요. 몸은 그때 죽으면 흙으로 또는 화장터로 갑니다. 영혼은 죽은 즉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먼저 간 영혼과 땅에 있는 육신이 다시 결합이 됩니다. 지옥 간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지옥에 가 있는 영혼하고 땅에 있는 육신이 결합을 합니다. 지옥에서 육체를 가진 채로 고통을 겪습니다. 천국에서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서 사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인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혼은 소멸된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태어나면 소멸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해체되니까, 시체가 해체되니까 다 없어지고 사라진 것으로 소멸 인식되는데 성경은 절대로 소멸된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태중에다가 착상시킵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영혼은, 한번 만든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한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품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해 놓고 사후 세계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옥과 천국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엄중한 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과거에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얻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여기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 말하는 지옥까지 않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까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여기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 보장됐다. 예수님은 그 손가락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야. 말씀 한마디로. 그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자기 양들을, 자기 자녀를 꽉 쥐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벌려도 뺏어갈 세력이 없어요. 천사들 총동을 하고 마귀들이 총동으로 예수님만 딱 잡으면 안 놓쳐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저희가 누구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출생에서 지금까지 지은 내 죄가 예수님이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렇게 우리 구원은 굉장히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가져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속죄, 너희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성탄의 큰 기쁨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머리와 몸 이런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 것은 머리라는 것은 영양 공급 책임자, 공급자, 그리고 리더, 명령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으로 거느리고 있는데 지시하고 주의하는 그런 분야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딱 믿으면 머리 대신 주님 몸에 다 들어와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인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 몸된 지체로 자기 몸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준다. 이 말은 물건 주스에 던져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생을 준다 이 뜻은 요즘에 드론 있죠. 드론 하늘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 밑에서 기계로 작동을 합니다. 이 기계에서 전파로 이 드론을 움직입니다. 만약에 드론이 그 반경을 떠나면 이 전파 여기 잡고 있는 반경을 벗어나면 그대로 초락합니다. 그런 것처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하고 드론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의 지휘와 감동을 계속 받아요. 배후 세력으로 계속 주님께서 전파를 우리에게 보내듯이 주의를 하고 통제를 하고 계셔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주의하고 통제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몸의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성도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합니다.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와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속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에 붙어서 형성된 지체들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성탄절에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 이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